밝아온 새벽, 차가운 공기를 우리가 깊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어 보면 우리의 폐를 채우는 이 새해의 공기, 우리는 이 새해의 공기, 이 호흡에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당연한 선물이라 여길 때가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임대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한다, 이런 지불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마땅히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룩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다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찬송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치르는 삭시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분을 향한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시편 150편은 그저 시편의 마지막 편이 아니라 앞선 149편까지 이어지던 지난 시간의 탄식과 또 때로는 저주와 또 때로는 눈물과 또 때로는 감사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용광로의 찬송 속에 넣어서 하나의 금덩이로 녹여낸 아주 위대하고도 장엄한 송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을 때만 터뜨리는 그런 탄성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 매 시간이 찬송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조물 된 이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선포를 보시지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의 시선은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광활한 우주와 하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성소와 하늘의 궁창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찬송은 그런 것입니다. 지상의 좁은 어떤 건물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 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궁창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계를 넘어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멈추어야 할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모든 곳이 성소이며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이 궁창 아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그곳이 다 찬양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2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구원의 사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 그 모두가 찬양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파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기대와 혹은 염려, 허나 2026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확실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릴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침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랄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그 부엌이 성소가 되고, 서류가 쌓인 책상이 권능의 궁창 아래가 되고, 고된 노동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기들을 나열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 여러 가지 악기들. 이것은 어떤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라라고 하는 음악적 지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 악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총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왕의 등극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를, 비파와 수금은 개인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흐르는 고백을, 소고는 이웃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의 기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악기마다 쓰임과 장소가 다르듯 우리의 삶도 저마다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과 또 모든 삶의 영역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선포와 사적인 고백, 공동체적 즐거움까지 그 모두가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골방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한 해 2026년이라고 하는 악보 위에서 거룩한 화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악기는 때로는 조율이 어긋나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완벽한 찬송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망가진 악기인 우리를 다시 조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6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또 클라이막스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자격, 찬양의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겸손한 증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뱉으면서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찬송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느샤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순간,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빌려주신 임대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이마신 숨이 다시 나갈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송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폐 깊숙이 새해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올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갚아 나가야 할 찬양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찬송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이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호흡이 생물학적 작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내뱉는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특세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6년을 할렐루야의 찬송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찬송의 악기이고 또 우리에게 호흡 있는 모든 순간이 찬양해야 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반드시 누려야 할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한숨을 소망으로, 불평을 감사로 번역해내는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노래가 서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찬송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기도가 되고 떨리는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이 아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호흡이 멈춘 후라도 영원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새롭게 열린 올 한 해와 우리의 일평생 자체가 아름다운 시편 150편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